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가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후렴 한 번 더 할까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힘든 한 주간을 보낸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보내고 오늘 주일 예배자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모이르노.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희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할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실 어린 양의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전으로 나오면서 자신을 돌아보니 세상적 흔히 많고 악한 모습들마다 보혈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장기화로 이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새롭게 코로나 변이가 생겨나 확산해 가는 이때에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더 나은 백신이 개발되어 이 악한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000개의 사랑방을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1100만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 영감의 7배를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사랑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세계를 먹여 살리는 영적 거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에베네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9월 12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3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아멘. 이번 주간 콰이어는 믿음 1마을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매주 화요 기도회, 목요 전도에 참석 바랍니다. 9월 기도 11조가 내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새벽 5시 20분에 시작하며 차량 운행됩니다. 특송과 낭독은 주보를 참조하시어 준비 바랍니다. 사랑방 활성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하감스 노트에 감사를 적으셔서 로비에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10월 부흥회를 위한 팔찌를 드립니다. 부흥회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줌 훈련이 있습니다. 양육 훈련이 있습니다. 삽지된 신청서를 확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로, 시험과 취업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막벨라 동산 공사가 중지되어 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3일 정도 기도 11조로 모이는데 지난주 코로나가 좀 거시기해서 우리 이번 주간으로 좀 미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3일 동안 또 우리 기도 11조 있습니다. 또 함께 또 기도 현장에서 지금부터 기도할 때이니까요. 우리 막벨라 동산도 공사가 지금 중지가 됐습니다. 그 마을이 좀 가깝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마을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지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것부터 먼저 할까요? 우리 팔찌 하나씩 찾았어요? 네.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평범에서 비범으로, 물론 이제 뒷면에 이제 교회 이름도 써 있고요. 네, 이제 평범에서 비범으로가 우리 10월달 부흥의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추석이 좀 지나면서 한 2주간 정도 같이 좀 더 기도하고 10월 달에 부흥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을 예전에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뭐 수요일, 금요일이나 아니면 뭐 새벽으로나 이렇게 좀 할 예정에 있어요. 또 같이 또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베드로를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평범한 베드로가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못도 아닌 베드로가 어떻게 비범한 베드로가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는지 그 은혜를 좀 깊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팔찌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좀 차고 다니시고 한 달 동안 좀 이게 이제 팔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잘 고르십시오. 색깔도 그렇고 이 크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조금 이제 여유 공간이 있는 거를 좀 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탁 달라붙는 거를 좋아하시면 좀 작은 거 하시면 되고, 또 어떤 건 너무 커요. 이렇게 헐겁거든요. 빼는 건 편하긴 한데, 그래서 그걸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이제 고르셔서 또 하나씩 또 이렇게 차고. 왜 찰까요? 네,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이번에 부흥의 주제가 평범에서 비범이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드린 거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주보안에 우리 양육 훈련 신청서가 우리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뭐 상황이 이런데 무슨 양육인가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나라 정부에서도 8명까지 허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명과 그 다음에 주사 맞은 사람 4명, 그래서 8명까지는 또 교회에서도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육 훈련을 좀 합니다. 어부바 요나단은요, 저하고 함께 다윗반이 있어요. 저하고 함께 배운 이 다윗반이 신청한 요나단 1명 1대1로 이제 10몇 주를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미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또 성경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이 같이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이고요. 아브라함 독서반은 지난 학기인가요? 지난 학기에 우리 했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같이 좀 읽으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큐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는 훈련이고요. 막벨라 동산 기도반은 지금 10시에 화요 오전 기도회가 있어요. 이제 그 시간에 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우리 막벨라 동산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조금 오셔서 더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사복음서 성경 읽기반,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고 이제 성우들이 읽는 걸 듣는 걸로, 그렇게 또 마가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마가복음을 읽고, 이렇게 사복음서에 이번에는 집중을 해서 같이 오전 11시에 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는 창세기를 하는 겁니다. 25장인가요? 이번에는 25장부터 이삭부터 요셉까지 같이 이제 좋은 질문들, 또 보조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이삭을 만나고 요셉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경험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만들다 보니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철로역정 읽기반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구입해서 참석하시기만 하면, 또 우리가 살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지, 그 기독도가 어떻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지를 직접 책을 읽어가면서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때로는 줌으로도 할 것 같아요.
네, 또 만나서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밑에 양육훈련 신청서 제출합니다 보시면 신청자 성명, 연락처, 신청 과목, 원하는 요일, 시간, 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줌으로도 적으시면 그 인원수 봐가지고 같이 또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목자를 좀 임명합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방처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인원이 조금 많아지면 뭐 아이들 부서처럼 한 부서 한 기관이 되겠지만 아직은 한 5가정쯤 돼가지고요. 우리 제주도로 이사간 형제 부부 같이 해서 우리 글로벌 사랑방으로 화요일 저녁마다 모이기로 했습니다. 사랑 목자는 서신원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제가 7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 벤 하닷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하여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밤중에 은밀하게 도단성을 둘러싼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이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환은 두려워서 곧바로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사환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이 선지자가 보입니다. 엘리사가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눈을 여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환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론 아람 군대와 같은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첩첩이 둘러싸는 경우가 왜 없을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죄와 세상의 유혹이, 질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불안과 초조가, 절망이 우리를 너무나도 겹겹이 둘러쌀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가는요, 우리의 질그릇은 여지없이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는요, 문제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과 아픔으로 짓눌려도요, 깨지지 않고 터지지 않는 것은요, 그 질그릇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기적 같은 희망 고문을 기대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광야에 내모셨을까 하는 거죠. 오히려 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만 너무 바라보시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요, 우리 스스로도 낙심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이 누구인지 오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기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눈과 귀가 밝아지겠죠. 상황이 아무리 커도 전체적인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해주시려면 더 해주시지? 사랑해 주시려면 더 표현해 주시지? 왜 이 정도까지만 하실까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길 바라실까?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때입니다. 광야에 내몰렸지만 이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랑은 좀 다른 의인 중에 의인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식이 한 날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게 되죠. 아내마저도 이 남편을 떠나고요. 이 사람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의인인 이 욥은요, 역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도 사실 처음에 이게 무슨 일일까 당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심정이 이 두 절에 그대로 다 나와 있지요. 만약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끝났다면 욥의 스토리는요, 맥 빠지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욥은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결국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물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나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요즘 교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성경 안에 한 책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물론 사랑, 부활, 성령의 은사,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잘 해줘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전서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리스의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하겠죠. 많은 또 교역들이, 무역들이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신, 우상들도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관, 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항구로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뭐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이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지만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많은 죄인들이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교회도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교회의 분쟁, 음란, 성도 간의 법정 소송, 결혼 문제, 제사 문제, 헌금 문제 등 이 고린도 전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에 대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고요, 바울의 말에 의심을 품고 반발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밖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어떤 그릇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릇이라고요?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연약하지요.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요. 뭘로 지으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뭐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수도 없이 약속하셨는데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게 돼요. 결국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요, 자기 성질 못 이겨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몇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이죠. 누가 완전한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베드로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이 사람들과 우리들 모두가 다 질그릇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2000년 교회사는요, 교회도 질그릇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답고 화려한 역사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교회에 큰 실수가 꽤나 있었습니다. 한때는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고 사람들에게요, 은화를 넣기만 하면 그것이 쨍그랑하고 통에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는 부모가 짠!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십자군 전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은 여전히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보지 않아요. 공포, 두려움의 상징으로 본다는 거죠. 종교 재판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혹은 마녀라고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필요했지만 너무 무서운 기간이었어요. 형제를 죽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옆에 사람들, 교회. 과연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실까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거죠. 카톨릭을 반대하여 개신교가 생겨나고요. 영국 교회도 사실 이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을 박해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결국 이 청교도는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 타고 떠나죠. 메이플라워였던가요? 떠나서 신대륙을 발견하죠.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실수하지 않을까요? 그리스의 항구 도시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어느 누구나 들락날락할 수 있게 되고 시끄러워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전주만 해도 1350여 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이 전주에도 45만 이상 정도가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통계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 흠과 티가 없는 사람들만 들어와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인이 들어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질그릇에만 집중하면요, 더 상처받고 자신감을 잃고 이 자존감이 더 떨어져요. 무기력해지고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학을 하거나 자기 비하를 하라고 질그릇이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세를 보세요. 궁궐에서 기고만장할 때가 아니라 광야에 있으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질그릇임을 깨달을 때, 자기의 존재를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콜링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때 삼으시는 거죠.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보배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더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일까요? 생기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많이 요즘 알고 계시니까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이것은 성령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과 영생이 나란히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지요. 이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믿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평소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그럼?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수님 그 생명이 있는데 자꾸 질그릇 같은 존재로 살아가니까 없는 걸로 착각하지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배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질그릇인 우리는요 서투르죠.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자인 저로서는요 설교가 서투르고 때로는 설교가 형편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너무 질그릇 같아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이고 교회도 질그릇입니다. 잘하고자 하지만 번번이 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그만둘까요? 요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잘 될 줄 알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던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예배를 덜 드려야 된다 막 회의하고 교회 안에서 막 데모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왜 모든 성도를 불안하게 만드냐고 그러다니 결국 교회를 떠나는 직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을래.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툴게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기네스북은 세계 최고의 기록을 모아 해마다 발간하는 책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별의별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은근히 자기 스스로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네요. 하지만 실제로 그 능력은 그 사람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 주어진 것일까요? 부모에 의해 주어진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절 또 봅시다. 7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질그릇인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번쩍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아멘.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하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수선해서 어지럽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려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시간드리며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고 또 갑자기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게 뜻하지 않게 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사 1차, 2차 대부분 맞으셨는데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도 교회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19살, 20살 취업하고 대입시험을 봅니다. 김동영, 김동현, 이서연, 이서현, 천유나, 최용욱, 최유진, 김민서, 서동찬, 이원석, 황서연, 김누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 직장을 선택하고 또 학교를 선택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취업하고 학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던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회에서도 성공이라는 걸 해야 되겠지만 믿는 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한 주를 살아야 되는데요, 내일서부터 3일 동안 기도 11조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9월을 은혜로 꽉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 참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걸 포기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차여차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예배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